사무엘하 12장 13절에 18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로다 함이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볼 때에 그것을 수습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 일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났거든요. 다윗이 그 간음 사건 벌린 바람에 우리가 지금 말을 많이 지금 듣게 됩니다. 교훈이 많아요, 여기. 큰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큰 시련이었어요. 그 사울과 싸우고 사울과 도망 다니고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하나님의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하면 힘들지 않는데 이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그러면 다윗이 자신이 만난 인생 최대 시련, 문제 그걸 어떻게 수습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좀 힌트를 좀 알고자 하는 게 오늘 설교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올바르게 수습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든 간에 먼저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누굴 보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나단은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선견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주 깨끗이 시인을 했어요. 뭐 좀 되는 사람은 시인을 빨리 해. 시인을 빨리 하면 수습의 길이 열리고 또 그것을 자꾸 핑계를 대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따로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죠. 그죠? 그 죄에 대해서 다 이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죠. 우리아에게 죄를 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그 아내를 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부인을 뺏긴 사람도 우리아고 목숨을 뺏긴 사람도 우리아 같은데 다윗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51편 3절 4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분명히 그렇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죠. 눈으로 볼 때는 그 남편에게 한 범죄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범한 죄를 오직 하나님께 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이 이제 종살이 하는데 그 주인의 그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꾸 자기 눈짓을 하는 거예요. 윙크를 하고 눈치. 그 눈짓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 뭐 막 눈짓을 이렇게 하거나 발을 막 한다든가 그 몸짓을 통해서 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그 정당치 않은 일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정당적으로 하려면 다 말로 합니다. 말로. 눈짓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눈짓 할 필요 뭐 있나. 유혹을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9장 9절도 읽어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렇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잖아요. 만약 자기가 보디발의 처를 건드린다면 그것은 보디발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다윗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를 질 위험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죄의 피해자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같아도 그 모든 것의 피해자는 하나님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는 거예요. 뭐 배냐 사과냐 감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따 먹으면 너희는 죽는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뭐가 선악과라고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게 배냐 감이냐 사과냐가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나무 앞에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을 침해하면 그 피해자가 나무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 원리가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중요하니까 성경을 몇 군데서 찾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신약성경.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아 명령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럼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 아내가 뭡니까?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다시 말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거기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한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반대로 아내를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아내를 학대한다고 하면 그 여자와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자가 된다고 말해요. 에베소 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반대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뭐냐는 거죠.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남편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요. 즉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그 남편을 뭐라고 부르던 거예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라고. 주라고 부르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에게 있어서의 부모,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식은 단순히 육신적인 혈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관계라. 그 관계가.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범하게 되면 또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낙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가정이 낙원이 아닌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한 집안에 사는 것 뿐이지 서로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불편하고 이 사람 들어오면 저 사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그것이 잘 풀리는 환경이든 안 풀리는 환경이든 전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환경이 있다는 것은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사에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돼버리니까 낙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낙원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에는 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걸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이 유지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듯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의 대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미워한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대상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 저 인간 되게 미워 그냥.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어낸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누구를 피해자로 보느냐 원리 잘 모르다 보니까 막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대상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피해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뭐 부인을 건드렸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결국 피해자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이웃을 미워하면 미워할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하더라고. 그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피해자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 누가 뭐 사람이 하나 그 사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아내를 학대한다라든가 불복종한다라든가 그거 다 하나님 말씀 학대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정당한 남편의 말을 안 듣는 거 그것도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물론 주 안에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그 어떤 사람이 뭐 누군가를 뒤에서 안 듣는 데서 막 욕을 했어. 그것도 전부 누구한테 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왜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현장에 없었죠. 그 사람 듣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 욕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욕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그 욕을 다 듣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죠.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말은 전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뭐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누군가를 놓고 막 흉을 봤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막상 그 사람은 그 당사자가 없죠, 그 자리에. 그렇죠? 안 들리죠? 그럼 그거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나를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전주에서 집회할 때 그때 그 비수하던 최아무개 목사가 있었어요. 전주 그 집회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운전을 내 차를 해주는데 앞에 차량 운전자가 뭐가 좀 거슬렸나 봐. 뭐 빨리 안 비키고 어떻게 했는지 막 욕을 하는 거야. 갖다가 그 사람 가버리고 없는데 차 가버리고 없는데 막 뭐 저런 게 뭐 차를 끌고 나왔다 하면서 그냥 그걸 가고 없는 운전자를 막 욕하니까 그 욕은 사실상 뒤에 타고 앉아는 내가 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욕을 나한테 하는 거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려서 얘기를 하든가 그 사람 가버리고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욕을 하면 그 뒤에 타고 앉아 내가 듣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더 뭐 내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욕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불신자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막 무신란조처럼 막 그냥 그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수신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데서 누군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왜? 직접적인 피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불만 불평이 있을 때도 그것을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무는 순간부터 하나님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께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도 달리 말하면 그렇습니다. 뭔가 또는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내 입을 지켜서 하나님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피해자로 안 만든 게 예쁘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갚아주신다는 거거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고하여 이를 쫓으라.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네 인생에 좋은 날이 오길 바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건드렸잖아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일에 관해 피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계산은 먼저 그 죄의 직접 피해자이신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뭐 풀든가 말든가.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한결같이 사람과의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또는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 아주 의미가 깊은 겁니다. 적용을 하자 치면.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무슨 환경이 눈앞에 있든 간에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만 보이니까 자꾸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소망이야. 내가 어렸을 때 몇 번 이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건준네 할머니네 김치 사건. 우리는 이제 그 김치가 어떻게 했냐면 정식 배출 심은 게 아니고 그럴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밭에서 시래기를
배추 이렇게 다 따가고 그 밑바탕에 그 시래기 남은 거 있죠. 그걸 이제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장을 이제 뭐 넣는데 어떤 데 고춧가루도 안 넣고 뭐 이렇게 그 백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맛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 것은 정식으로 배추를 담은 거라 맛이 너무 있는 거야. 그때는 내가 조금 입이 약간 짧아서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밤에 이제 대세를 이제 대사를 행하기를 결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광을 들치고 들어가가지고 딱 한 포기 큼쳤어. 냄비에 다 먹었어. 근데 먹긴 잘 먹었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건준이 할머니가 우리 동네 도둑이 사나 본데 이거 그냥 잡아야 된다고. 아유 불안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냥 김치하면.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훗날 이제 그게 뭐 내가 좀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그 김치값 갚을 수 있거든요. 저 가서 용서도 빌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생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화해할 수도 없고 용서 받을 수도 없죠. 보상도 못 해드리고. 늘 마음이 찜찜했는데 어느 날 그 중앙경찰학원에 근무할 때가 아이들 학생들 줄 세워주고 그 교도 지도관 역할을 할 때인데 그 죄의 실제적인 피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계산하면 해결된다. 이게 그냥 나한테 와닿는 거야. 난 그래가지고 그냥 한 30년 가지고 있던 그 빚이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큰 침이 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도 포함됐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나는 그게 늘 마음의 침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 죄의 피해자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피해자신 하나님 문제를 안 삼겠다니까 된 것이 뭐래. 그 피해자신 하나님 문제를 안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잘못에 대한 피해자가 전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 행동에 중요한 변화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늘 피해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게 조심하게 되죠. 옆에 항상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 영적 통장에서 자동 이체돼가지고 막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난 되게 많이 있는 줄 아는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일대지 제목이 뭐였던가요?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수습이 중요한데 그 수습은 먼저 하나님과 해야 된다. 왜? 그 피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고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막 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죠.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입 밖에 나오는 모든 말, 행동 그게 전부 하나님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루에 선악과를 수없이 따먹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한 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피해자로 알고 정말 내 입을 지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낙원이 생겨요. 근데 막 말을 해버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누굴 욕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낙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올바로 수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바꿔야죠. 고집 부리지 말고.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허물이 있든 간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시인하니까 딱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뒤끝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뒤끝이 없습니다. 한번 용서하면 다 끝나요.
뒤끝이 찝찝한 사람은 하나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졌든 간에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 김두인, 믿는 순간 해결이 된다 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뒤끝이 있으니까 하나님 뒤끝이 있는 줄 알고 그래도 뭘 또 하나 안 해야 된다는 둥 자꾸 뒤끝을 달아. 하나님은 해결했다 그러면 해결하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면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뒤끝이 없어요. 자기가 뒤끝이 있으니까 하나님 뒤끝이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다고 내가 뭘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께 보험제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그분께서 나도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피해자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아가 피해자면 우리아가 용서를 해줘야죠. 만약에 우리아가 피해자 같으면요, 우리아가 용서를 해야 되는 문제 같으면요, 다윗이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 피해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아가 피해자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 사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 길이 없는 거지. 건준네 할머니가 김치 그 사건에 그 해결자 같으면 그 할머니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습도 그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수습했다, 해결됐다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뒤끝을 자꾸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올바로 수습하는 첫 번째 원리는 먼저 하나님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뭐 회개의 물 드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나의 모든 행실을 223장.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모든 실수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의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가슴에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오른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서는 마지막 날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미고사주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는 거구나, 이게 단순히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찬양 통해서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걸.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선한 말 한마디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쓰디쓴 말 한마디 한마디, 증오를 씻뿌리고 증오를 씻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영혼을 파괴합니다.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옆에 사람 손 붙잡고요.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계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산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뭐 계산할 게 남았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올바른 수습 방법 두 번째는요, 모든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차피 일은 일어났으니까. 자꾸 내가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일은 점점 꼬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그분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맡기면. 나는 없어도.
사무엘하 12장 15절에 23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언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아이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심하게 앓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절박한지 진지한지 신복들이 더불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야. 말을 못 붙이는 거야. 워낙 막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난 지 1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다윗이 일주일간이나 그렇게 밤낮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기도한 게 전부 수포로 돌아간 거죠. 죽었으니까. 자, 그럼 이 일이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뭐 아니면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아, 이거 뭐 소용도 없어 이거 다. 그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이가 죽은 사실을 놓고 신하들 사이에서 과연 알려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건 말 것인가, 이제 뭐 고민하는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왕이 이제 기가 아주 뭐 자해 소동이를 벌일 것 같은 거야. 예. 그 이제 다윗이 보니까 뭐 신하들이 수군거리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이제 이상한 거. 이게 죽었지? 예. 예스. 아이가 죽고 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20절 읽어보세요.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다윗이 그냥 몸이라도 상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영단판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상 잘 차려서 먹질 않나. 일주일을 금식하고 막 처리할 때면 너무 절박해가지고 말도 못 붙일 정도였는데 막상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몸을 다 씻더니 기름을 쫙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원하죠. 하도 이상하니까 신하들이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오히려 죽은 후에는 잘 잡수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언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있을 때는 살려달라고는 기도했는데, 금식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 뭐 금식할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 그에 대한 처분권은 완전히 맡겼다는 거죠. 이게 수습 방법이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기도를 하면 꼭 그대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른 방법이 나오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꼭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고 안 살려주기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무조건 아멘하는 자세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수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는 쪽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지만 데려가는 쪽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맡겨진 자세예요. 이게 진짜 종의 자세고, 이게 진짜 섬기는 자세고,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세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 응답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종이지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시면 나는 아멘 하는 게 종의 자세라. 그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끝내버리면 하나님 좋은 일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져서 그분께 가지고 나갔으면 그러면 그 처분이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간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맡긴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 대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일이 결과가 나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수습 단계로 들어갑니다.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요. 일이 더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처분권이 나에게 있다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과에도 꼭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복잡해집니다. 이 일이 아주 엄청 복잡해져요. 수습이 아니라 복잡해진다니까요. 오늘 다윗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나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도 그리 상하지도 않고 금방 회복되고 잘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 예배를 성공했다는 거, 그것은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골리앗보다 몇천 배가 더 센 자기 자신을 이긴 거거든. 이게 자기를 이긴 게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오점을 남긴 사건이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사건도 이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응답이 오든 간에, 어떻게 응답을 받았든 간에, 아멘 할 수 있다. 그거 굉장히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얘기할 때,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죠. 야,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막 돌렸어. 이거를 돌려가지고 샥 날아가니까 그냥 그 직구로 날아가다 컵으로 날아가가지고 딱 가지고 그냥 슬라이더로 들어가가지고 맞췄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위대한 사건이 뭐라는 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진짜 위대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말씀이 처분이 어떻게 나타나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뚫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자기 자신을 이긴 게 골리앗 이긴 거에 비할 바가 아니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아멘 한다는 게 이렇게 지금 이제 값진 거예요, 이게요. 최선을 다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도 곧바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보통 사람 그러면 예배 잘 안 나와. 그러면 또 예배하다요. 근데 여전히 경배했거든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행위를. 그 마음이 상해도, 몸이 아파도, 기분 나빠도, 부부싸움을 했어도 예배 성공하면 그것처럼 큰 승리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가 옵니다. 큰 승리. 인간의 위대성이라는 걸 그냥 인물이나 학벌, 가문, 권력 그런 걸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판정할 일이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처분권을 맡겼느냐, 얼마나 마음을 비웠느냐, 얼마나 마음을 꺾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만 내주면 채우는 거거든. 어떤 경우에도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수습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순간에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과가 무엇인가? 심음이 있으면 거둠도 있는 거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예, 아이가 죽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 24절에서 25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자, 만약에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륜으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원수들 아이 크게 평생 두고 회방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야, 쟤는 어떻게 해서 무리야를 안 낳고 다윗을 닮았냐? 저 간음에서 나온 아이지, 불륜을 통해서 나온 아이지, 부하를 죽이고 낳은 아이지. 맨날 꼬리표를 달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생 동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윗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 아이는 마찬가지라. 아이의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미리 미연에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곤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 정식으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징계는 하셨는데, 징계를 하실지언정 세상에는 놀림감이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깊은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도 내가 해야지. 남이 부모가 징계를 하면 싫잖아요. 그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해도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징계받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아이 계속 살았어 봐요. 일생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하실지언정 당신의 아들인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걸 차마 못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려진 하나님의 처분은 어떤 게 됐든 간에 먼 훗날 보게 되면 다 감사 조건입니다. 다 감사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때 잘 몰라서 그렇죠.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때 맞아. 그게 감사 조건이었어. 그렇게 하시니 맞았어, 정말. 나도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내 생각하고 틀린 게 많아요. 그런데 나 지내놓고 보면 아, 그게 맞았어. 역시 그렇게 한 걸 잘하셨어. 그런 게 참 많아요. 이 세상에 뭐 가끔가다 살다 보면 나 되게 억울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억울한 건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큰 원망은 나 혼자 들으시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분은 그분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다윗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의 처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자를 받게. 위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우리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 바라보고 우리 참아야지 이렇게. 사실 원래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밧세바의 위로는커녕 원망해야 맞습니다. 그거 왜 대낮부터 그렇게 목욕을 해가지고 내 눈에 띈 거예요? 왜 그거? 그거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내 인생을?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이거? 해가지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거든, 이거. 그렇죠? 비난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거 대낮에 그래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처분권을 맡기고 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처지에 있지만 위로자를 바뀌는 거야. 위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이를 하나 주셨는데 여디디아라고 그러죠. 예. 하나 이름까지 해주는 거.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 짓듯이. 비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처분권을 맡기니까 오히려 위로자로 바뀌었습니다. 밧세바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을 때 상대를 위로할 수 있다면 천난 거거든요. 그렇죠? 위로할 수 있으면 천난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남에게 원망을 돌리고 불평을 하고 막 비난을 돌리는 건 철이 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철이 덜 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내를 위로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철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철이 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처분을 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누군가의 원망을 돌리면 아주 철이 덜 난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처분권을 인정하면 이게 철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25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난 그런 위대한 아들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왔죠, 그죠? 위로왔습니다.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평소 고통받게 생겼으니까 데려가시고 그러면 관계없는 아이를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까지. 다윗편을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깨끗이 청산하셨습니다. 뒤끝이 없어요, 그분은요. 그 뒤끝이 많은 건 그것은 하나님하고 잘 안 닮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뒤끝이 없어야 돼. 30년 전 일까지 들춰내가지고 뒤끝이 많은 거죠. 그건 하나님 모습이 아니에요. 29년 전에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편에서 일체를 정리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보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돌아섬의 결과는 하늘의 보상입니다. 우리 땅의 것 집착하지 않고 처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가장 올바르게 가장 후유증 없이 수습하십니다. 매사를 주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그 당한 일을 우리 축복 기회로 만드셔요. 축복의 기회로. 이런 복이 여러분에 미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로 수습하라 하는 제 주제로 인생의 역경이 닥쳐올 때 먼저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산이 끝났으면 그것은 끝난 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 그 처분권도 온전히 맡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